이 또한 지나가리라.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말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죠. 힘들 때 생각하면서 그래 지나갈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런 명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지나간 일에 대한 또 앞으로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은 무엇일까요?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왕진 라파엘 듣는 마음 둔마 신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즉 하느님을 신뢰한다는 거죠. 내 모든 생각들, 내 모든 말들, 내 행동들 하느님은 다 아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지금을 살아갈 때 하느님께서는 이끌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 하느님께 방향을 전환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죠. 그러니까 내 삶이 망쳐졌다고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하느님께 맡기고 지금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 세공장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것을 볼 때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 교만하지 않고 패배감에 짓눌려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글귀를 새겨서 반지를 만들어 오라. 왕이 명령했기 때문에 세공장인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민이 있습니다. 잘못 만들었다가는 목이 날아갈지도 모르니까 아무리 고민을 해도 좋은 글귀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반지를 만들어 왔기 때문에 아름다운 반지를 만드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말한 기준에 따라서 글귀를 새긴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과제였죠. 수많은 현인들, 지식인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못 관여되었다가 큰일을 치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시간은 계속 흐릅니다. 드디어 전날이 됐어요. 이제 내일이면 왕께 반지를 바쳐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글귀는 생각나지 않았죠. 몸은 점점 말라갔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왕궁 정원을 거닐고 있는데 한 아이의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어찌하여 정신산만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 쳐다봤죠. 한 10살쯤 되었을까? 한 아이가 뒷짐을 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웬 아이가 저렇게 버릇없이 말을 하나? 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동안 아무도 말을 거르지 않았잖아요. 어린아이지만 그래도 왕자잖아요. 그래서 그간의 사연을 이야기합니다. 이 왕자는 지혜롭고 청명하기로 이름이 나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라는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있었죠. 이야기를 들은 왕자는 잠시 고민하더니 이내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생각이 났는데 한번 들어주겠나? 세공장이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왕자의 말을 들으면 손해볼 게 없지. 설마 왕자가 말해놓은 것을 적었다고 해서 왕이 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왕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왕자가 그에게 생각한 것을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그는 넙죽 엎드렸어요. 그리고 왕자에게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살았습니다. 그는 기뻐하면서 왕에게 돌아갔고 그 다음날 반지를 바칩니다.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에게 많은 상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탈무드보다 더 오래된 유대인의 성경 주석
미드라시에서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겨지는 다윗이죠. 그리고 왕자는 가장 지혜롭다는 솔로몬이에요. 반지에 새겨진 글귀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도 연말이 되면 이것을 소재로 한 또는 주제로 한 노래나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나갑니다.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에도 일희일비하지 말라.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슬퍼하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또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말은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이죠. 힘들 때 생각하면서 그래 지나갈 거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자, 너무 힘들어하지 말자,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인간은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이런 명언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걸까요?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면서도 지나간 일에 대한 또 앞으로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걱정과 염려, 불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시간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죠. 하지만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걱정과 불안은 대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나 이미 끝난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가 아니라 지금 어쩌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에너지를 소모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은 과거에 갇혀 있기도 하고 또 미래로 나아가서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겁니다. 지금의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해도 어쩌지 못하는 것에 자꾸 에너지를 뺏기는 거죠. 이것은 실제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아무 것을 하지 않아도 우리 뇌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한다고 하죠. 그래서 실제로 위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일어난 것처럼 뇌는 바쁘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좋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경계태세를 올리면서 계속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 불필요한 에너지가 계속 소모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죠. 예전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본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체면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 사람에게 얼음을 쥐어주면서 이것은 뜨거운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뜨거워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살짝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얼음을 손에 쥐었는데 화상을 입었다? 우리 보통 플라시보, 노시보 효과라고 하죠. 플라시보 효과라는 것은 위약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약입니다 하면은 그 약을 먹은 사람에게 약 효과가 나온다는 거죠. 노시보 효과는 반대입니다.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실제는 그렇지 아니한데 뇌가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런 일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얼음을 손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뜨겁다고 하니까 약간의 화상을 입었다? 이건 무엇입니까?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뇌는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즉, 염려와 불안은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렇게 우리 뇌를 못살게 굴고요. 또 뇌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몸을 망가뜨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은 별거 아닌 게 아니에요. 염려와 불안은 에너지를 소모시키죠. 그리고 이렇게 소모된 에너지는 지금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또 행동하지 못하게 하고 결정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이 더 생겨날 수밖에 없죠.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자꾸자꾸 습관화 된다는 겁니다. 자꾸자꾸 하잖아요. 그러면 뇌가 그렇게 회로를 형성해가지고 툭 하면 걱정하고 툭 하면 불안해하고 툭 하면 염려하는 거죠. 뭡니까? 그때그때마다 부정적인 생각이 쌓여서 뇌는 힘들어지고 몸도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이러면서 신체적, 정신적 악순환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신체적으로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죠.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수면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심혈관계 부담이 커집니다. 어렵게 말하지 않고 쉽게 말을 할게요. 우리 뇌에는 여러 가지 작용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있냐면 즉각적, 감각적,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편도차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에 길을 가는데 뭐가 튀어나오잖아요. 뭔지 모르죠. 근데 우리는 피하고 봅니다. 바로 그 작용을 한다는 거죠.
좋은 거죠. 근데 이게 과도하게 반응하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해. 괜히 눈빛만 보고서 판단하고 나도 그 사람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것. 이것도 편도체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부분이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전전두엽이라고 하죠. 어떤 것의 의미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했지만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니야 하면서 분석하는 기능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충되면서 보완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걱정과 염려 이런 것은 이성적인 부분 이런 힘을 약하게 하고요. 즉각적이고 감정적, 신체적으로 반응하는 거 있죠. 이거를 더 강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자꾸 긴장되고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으로 인해서. 그리고 이성적인 부분이 자꾸 저하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위험한 게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것인데 과거에 계속 무기력을 경험하잖아요. 그럼 지금도 포기해버립니다. 즉 염려와 불안 속에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안 좋아질 거니까 하면서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이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나는 안 돼. 어차피 내가 할 수 있겠어. 그리고 회피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강화되다 보니 어때요? 나아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왜? 본인이 움직이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많아지고 행동력은 떨어진다. 그러니 얼마나 안 좋아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똑똑하잖아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첫 번째는 전전두엽 기능, 아까 말했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기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마음챙김 훈련이라고 하는데요. 현재 순간에 집중하는 거죠. 예전의 일, 지금 일어나지 않잖아. 앞으로의 일, 아직 일어나지 않았잖아. 하면서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정적인 것을 점점 낮추고 이성적인 능력을 키워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겁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중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나아짐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편도체를 조금 진정시키는 것. 아까 말했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됐을 때 감각적, 감정적, 즉시적인 게 있다고 했잖아요. 이거를 진정시키는 겁니다. 보통 공황장애를 겪거나 마음이 힘들어질 때 쓰는 방법이기도 하는데요. 호흡법이 있어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들이마시는 숨보다 내쉬는 숨이 더 많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이 안정을 찾게 되고 그리고 편도체도 점점 반응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운동하는 겁니다. 유산소 운동은 편도체의 광유 활동을 줄이고 세로토닌, 도파민 균형을 회복시킨다고 합니다. 즉 운동함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서 좋은 것들이 일어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신경 가소성을 회복시키는 건데 긍정적인 경험을 자꾸 학습하는 겁니다.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해봤더니 풀리네. 별거 아니잖아. 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어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적어보는 겁니다. 보통 감사일기를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감사할 게 있나 이것저것 적어보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기억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나머지는 사라지지만 기록된 것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감사할 일이 많았구나. 오늘 감사일기 쓰면서 어제 감사했던 일, 그제 감사했던 일 이런 거를 보면서 감사함을 느끼는 거죠. 그렇게 자꾸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인간은 나이가 듭니다.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이 짧게 느껴질 때 이 또한 지나간다. 모든 것은 지나가기 마련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안 좋은 일도 지나가지만 좋은 일도 지나가는 거죠. 어릴 때 젊을 때는 막연한 희망을 가지고 아직 펼쳐지지 않았으니까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힘들 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힘을 낼 수 있죠. 나이가 들면 변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안 좋은 것도 지나가지만
좋은 것도 지나가잖아. 무슨 의미가 있지? 이 말은 두 가지 반대적 상황을 일으킵니다. 첫 번째는 무기력한 삶이죠. 뭐 어차피 다 지나가기 마련이잖아.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가 막히게 말하고 있어요. 시편 90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의 횟수는 70년, 근력이 좋으면 80년. 그 가운데 자랑거리라 해도 고생과 고통이며 어느새 지나쳐버리니 저희는 나는 듯 사라집니다. 또 코엘렛 1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면 노력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하는 거죠. 인간은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가는 세상 안에서 몸이 점점 노쇠해지고 또 약해지고 그러면서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에 힘올릴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진다면 반대겠죠. 시간의 흐름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을 나약하게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지식이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약해지는 것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힘들어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사 중에 감사송을 하는 부분이 있죠. 신부님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하죠? 위령 감사성을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깃들이던 집이 허물어지면 하늘의 영원한 거처가 마련된다라고 합니다. 즉 세상에서 삶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죽은 다음에 주어지는 복락세이가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지금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얻는 거죠? 천국에 가면 배고프지 않고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엄청난 힘을 얻게 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물 때 치유받게 됩니다. 하느님은 당신의 삶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지금을 하느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죠. 죽어서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느님과 함께 하면서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께 희망을 두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이사야서 40장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 있고 힘을 내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들도 피곤하여 지치고 청년들도 비틀거리기 마련이지만 주님께 바라는 이들은 새 힘을 얻고 독수리처럼 날개치며 올라간다. 그들은 뛰어도 지칠 줄 모르고 걸어도 피곤한 줄 모른다. 중요한 게 뭐죠? 하느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피곤한 줄 모른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나를 힘들게 하고 과거의 일 또 미래의 일이 나에게 걱정과 염려와 불안을 생겨나게 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성호를 그으십시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수 있으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느님 바라보고 지금만 살아가면 되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는 체험이 생겨납니다. 그래, 하느님과 함께 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호흡법을 하고 또 어떤 학습 훈련을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호흡하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숨을 쉬는 것이 아니라 숨을 들어 마시면서, 물론 성호를 그어야 되겠죠. 성호를 걷는 순간 하느님과 함께하는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숨을 들어 마시세요. 하느님 저와 함께, 하느님 저와 함께. 숨을 내쉬면서 하느님 저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세요. 하느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서 화살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은, 우리 몸은
안정을 이룹니다. 그리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느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느님만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자 하시기 때문이죠. 몇 장 몇 절인지는 몰라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악하면서도 자녀들에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주시겠느냐 하십니다. 엄청나게 좋은 걸 주신다는 거죠. 뭘까요? 돈? 건강? 명예? 아니, 이 또한 지나가는데 의미 없다니까요.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 한들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얼마만큼이죠? 먹을 만치입니다. 입을 만치입니다. 쓸 만치입니다. 그 외에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돈이 많으니까 마음이 넉넉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지 실제로 필요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것만 있어도, 입을 것만 있어도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만족하면서 지금을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에서 말하고 있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성령이라는 거죠. 하나님, 저는요 성령보다 돈이 필요한데, 아닙니다. 성령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 저는 성령보다 건강이 필요한데,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얻게 되는 사람은 나머지도 다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께 듣는 마음을 청해야 되는 거예요. 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느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주님, 제가 듣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느님 뭐라고 하십니까?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걱정하지 마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하도록 맡겨라. 오늘 걱정만으로 충분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을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요.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느님께 이것을 청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로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의 성무일도에서 나온 3줄짜리 짧은 시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실 분들은 감으셔도 좋고요. 또 하느님 바라보면서 눈 뜨시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아무것도 너를 어지럽히지 않게 하라. 아무것도 너를 놀라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은 다 지나가기 마련이다. 하느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 인내가 모든 것을 얻게 하리니 하느님을 가진 사람은 아무런 아쉬움이 없고 오직 하느님만으로 넉넉하도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세요. 힘들 수밖에 없죠. 인간의 삶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걱정될 수밖에 없죠.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돼요? 하느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 신앙이 중요하다고 하죠.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원래 절망을 의미합니다. 십자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달려 계시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불안과 염려가 나를 휘감아올 때 그때 하느님 바라보세요. 모든 것이 지나가기 마련이지만 영원하신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치유하시고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 하느님 믿으면서 지금만 살아가세요.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만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